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 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같이 봅니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올라갈 것이니라. 아멘. 창세기 42장 이하에서 요셉은 형들을 계속해서 시험합니다. 그리고 그 시험에서 형들은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은 정탐꾼으로 몰릴 수 있는 상황, 또 돈을 훔친 도둑으로 몰릴 수 있는 상황에서 갇힌 형제 시몬을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애굽으로 왔습니다. 또한 요셉의 집에서 벌어진 잔치에서는 요셉이 베냐민에게 음식을 5배나 더 주는 특별한 대우를 해줘도 그것을 전혀 불쾌하게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이제 요셉은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시험을 준비합니다. 그 시험은 베냐민과 연관된 시험입니다. 이 형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시므온을 구하러 다시 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시므온은 원래 형들과 한 통 속의 사람이기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제 관건은 베냐민입니다. 형제들이 베냐민을 이해하고 이 베냐민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더 이상 볼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이 과연 베냐민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가 이것을 알아보기 위한 시험을 진행합니다. 요셉은 청지기에게 명해서 형제들에게 곡식을 실어주고 양식값으로 가져온 돈도 함께 넣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넣게 합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요셉의 형제들은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길을 떠납니다. 그들이 성읍을 나가 얼마 가지 않았을 때 요셉은 자신의 청지기를 보내 자신의 은잔을 너희가 훔쳐갔다고 말하게 합니다. 5절에 보면 요셉은 청지기에게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게 합니다.
이 말을 오해하면 우리는 요셉이 은잔을 가지고 점을 치는데 썼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요셉이 점치는 일을 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그런 일을 한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은 단지 형제들에게 위압감을 주려고 하는 말입니다. 당시 애굽의 고관들은 종종 점치는 일을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점치는 데 사용되는 도구들을 신성시하고 아주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구를 깨뜨린다거나 잃어버리는 일을 심각하게 여겼습니다. 하물며 누가 그런 도구를 훔쳤다면 그 죄는 무척이나 악하고 큰 죄가 되는 겁니다. 지금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알고 있는데 애굽의 총리가 점치는 데 쓰는 잔을 훔쳤다면 이것은 보통 큰 죄가 아닙니다. 돈을 훔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심각한 죄악이 되는 겁니다. 애굽의 총리가 점치는 데 쓰는 잔을 너희가 훔쳤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형제들이 당하게 될 충격과 공포는 엄청난 것입니다. 요셉은 지금 일부러 형제들을 큰 공포와 두려움으로 몰아넣기 위해서 점치는 잔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을 가지고서 실제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점을 쳤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형제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일부러 지어서 하는 말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총리의 은잔을 너희가 훔쳐갔다 이 말을 듣고서 깜짝 놀랍니다. 이어 즉시 자기들의 무죄를 7절 8절에서 호소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도둑질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을 말합니다.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9절 읽습니다.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아멘. 이 9절 말씀에 보면 요셉의 형제들은 연대 책임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군가 죄를 짓는다면 함께 책임지겠다 이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서 청지기는 10절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이 말은 죄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너희의 뜻은 받아들이겠다. 그런데 너희가 전부 다 책임질 필요는 없다. 잔이 발견된 그 사람, 잔을 훔친 그 사람만 종이 되고 나머지 사람에게는 죄를 묻지 않겠다는 겁니다. 지금 요셉의 청지기는 형제들이 연대 책임을 지지 않게 합니다. 잔이 발견된 그 한 사람만 책임지고 종이 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고서 형제들의 짐을 조사합니다. 나이 많은 자로부터 쭉 짐을 조사하는데 마지막으로 막내 베냐민의 짐을 조사할 때 거기에서 은잔이 나옵니다. 이를 보고 형제들은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요셉이 있는 성으로 돌아갑니다. 옷을 찢는다는 것은 극심한 슬픔을 보여줍니다. 지금 이들은 큰 슬픔 가운데 성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윽고 성에 들어가니 총리 요셉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꾸짖습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했느냐? 어찌하여 나는 너희를 선대했는데 너희는 그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렇게 꾸짖습니다. 이에 유다가 나서서 하는 말이 16절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유다는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전에 10절에서 청지기가 뭐라 했습니까? 잔이 발견된 사람만 종이 되고 나머지 사람에게는 죄를 묻지 않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잔이 발견된 막내 베냐민만 남기고 나머지 사람들은 가나안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유다는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우리 모두가 다 노예가 되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베냐민만 혼자 노예 생활하도록 내버려둘 수 없다는 겁니다. 모든 형제가 같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겠다고 합니다. 17절에 보면 요셉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범죄한 한 사람만
노예로 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평안히 가라고 합니다. 조금도 책임을 묻지 않고 오히려 잘 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형제들은 지금 그렇게 할 의사가 없습니다. 같이 종이 될 태세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이 형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요셉 한 사람을 노예로 팔아버리지 않았습니까? 그 요셉이 울며 불며 애걸해도 외면해버리면서 요셉을 팔아버린 형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베냐민만 이곳에 노예로 남겨둘 수 없다고 합니다. 베냐민과 함께 우리 모두가 다 노예가 되겠다고 합니다. 지금 형제들 사이에는 연대의식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은 다같이 노예가 되자, 죽어도 다같이 죽자, 이런 마음인 것입니다. 위기에 빠진 형제를 홀로 두지 않고 함께 있으려고 하는 모습, 생사를 같이 하려는 모습, 고난을 같이 하려는 모습, 지금 이 형제들은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보기 원하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에게도 원하시는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신자들은 언제나 공동체 의식, 연대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너의 문제는 네가 알아서 해결하라, 그런 자세, 또 너는 죽더라도 나는 살아야겠다는 자세, 너는 망해도 나는 내 살 길을 기필코 찾아가겠다, 이런 자세는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성도 사이에, 또 하나님의 교회들 사이에 이런 모습이 있다면 이런 모습은 변화되기 전 요셉의 형들과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신자들은, 또 하나님의 교회들은 오늘 본문에서 요셉의 형제들이 보여준 것 같은 그런 공동체성, 연대의식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같이 아파하고 같이 고생하고 같이 책임지려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함께 죽고자 하고 함께 살고자 해야 합니다. 오늘날은 이런 모습을 사실 찾아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가족 안에 한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도 찾아보기가 힘들고, 영적인 형제 자매인 교회 안에서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또 교회와 교회들 사이에서도 이런 연대의식을 찾아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각기 다들 자기 살기에 바쁘고 급합니다. 옆에 있는 형제가 죽든 말든, 다른 성도가 고통을 당하든 말든, 옆에 교회가 망하든 말든 신경을 쓰지 않고 자기 혼자만이라도 어떻게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추세입니다. 사랑이 사라져버린 모습, 공동체성이 사라져버린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오늘 요셉 형제들의 변화된 모습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가족 사이에 여러분 연대의식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영적인 가족인 성도들 사이에 연대의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와 교회들 사이에도 이런 공동체성과 연대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가슴에 품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동고동락하며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이 지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신자의 삶일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남은 생에 이 땅을 살아가실 때 늘 사랑으로 연대의식, 공동체성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래전에 대단히 이기적이었고 자기 중심적이었던 요셉의 형제들이 이제 다른 형제를 위해서 함께 노예가 되고 함께 고난을 받고자 하고 함께 죽고자 하는 사랑의 사람들로, 연대의식을 가진 사람들로 변화된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사랑 가운데 공동체성과 연대의식을 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성이 많이 사라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러한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더욱더 다른 모습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랑의 사람들, 공동체성 지닌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다 내려놓게 하시고 더욱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하늘 평안으로 충만해지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한날 다시 살아가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땅에 썩어질 것 위에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시야를 하늘에 고정시키며 영원한 것 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